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몇 주 주부에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이 말씀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좀 언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전체 다를 꿰뚫는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좀 꼼꼼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무엇입니까? 대충 답을 한다고 그죠, 속으로.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전도와 선교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이 나오셨습니까? 답이 나오신 분은 좀 웃어주시고, 답이 안 나오신 분은 그냥 멍하게 좀 계시면은 제가 여기서 눈치껏 빨리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차이가 뭐냐? 같은 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전도는 국내에,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하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제 전도라고 말하고, 또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대개 보면 선교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비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지역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같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전도는 어느 선까지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국내 전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지도로 한번 띄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하듯이, 호남 지역, 경남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국내 전도의 개념이고, 마지막 나오는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땅,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핵심적인 건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비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제일 말 잘 들을 것 같지만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장파장으로 서로 알 것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말빨이 잘 안 통해요, 가족들끼리는. 그렇지만 뭐 해야 된다? 복음화 시켜야 되는 제 1차 지역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이고, 그럼 유대 지역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대 지역은
유대 지역은 좀 호감이 가는 타인들이죠. 호감이 가는 타인들. 저 사람 좀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뭐 친척, 그죠? 친인척들,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 또 주위에 사는 이웃들 중에 좀 착한 성도, 착한 이웃들, 그죠? 관계가 그래도 괜찮은, 뭐 인격적으로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굳이 비유로 표현하면 유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그렇죠. 껄끄러운 이웃들. 껄끄러운 이웃들. 어떨 때는 막 밉상스러운 그런 이웃들이죠.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상종 아니했다는 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말씀 살피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맞이 안 했다?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 사람들하고 관계를 짓고 싶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 배척하고 싶은 사람들, 아이고 상종 못 하겠다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틀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죠.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늘은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선교 지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한계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땅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해야 될 그 영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역은 어디냐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부터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전 세계의 나라 숫자가 한 몇 나라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한 250개 정도 나라라고 하거든요. 250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로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학에서는 뭘 갖고 복음화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판단하느냐면 종족 수를 갖고 복음화 여부를 판단을 해요. 종족 수. 그러니까 민족 수를 갖고 복음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민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교회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또 수백 년 동안 선교해 왔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몇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 6,740여 개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250개 나라 있으면은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족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6,700여 개나 되는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땅끝. 우리나라의 땅끝은 저기라고 합니다. 예. 땅끝 마을 저런 게 있더라고요. 표지를 붙여놓고 땅끝 마을 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전라도 해남. 그죠? 전라도 해남이 우리나라 그 땅끝 마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저기에 뭐 놀러라고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땅끝 찾고 또 여기저기 다닐 때는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잖아요.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땅끝까지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해남 찾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남 찾아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기는 우리 뭐 릴렉스 하려고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지만,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라 하실 때는 뭐냐?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모였던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이 생각할 때에 땅끝이 어딜까 생각했다면 어디를 땅끝으로 보았겠습니까?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디를 땅끝으로 보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땅끝이 어딥니까? 지금 지구상의 땅끝.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지구상에 지금 땅끝이 없습니까? 그렇죠. 둥그니까 이거 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은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땅끝 말하라면 땅끝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기준점은 있죠. 기준점. 시간의 기준점이 어딥니까? 그런 세계에서 그냥 유엔 같은 데서 회의해서 그래도 기준선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기준을 정한 게 있죠. 그 어딥니까?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죠? 영국의 정확하게 그리니치 천문대입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열이 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편의상 기준을 정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땅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막막했다는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끝이 어디냐면은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뭐 대충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잖아요. 땅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땅끝이 나와요. 땅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땅끝이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가 나와요.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투옥되고 잡혀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잖아요.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기도 하고 가택연금 당하면서 새빵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게 땅끝이 나요. 로마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로마가 땅끝입니까? 아닙니까? 또 땅끝이 아니거든. 그러면 틀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느냐?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지구 곳곳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무엇이냐? 복음을 최대한 창대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 안 하고 있습니까? 너무 노골적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지금 가서 복음 전거 안 하잖아요. 시베리아 가서 전도하라는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딱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땅끝의 모형을 보여주셨느냐면 로마에서 딱 스톱을 시켰어요. 로마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갈 때도 어디 갑니까? 아프리카 가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어디 가면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서 좋은 거 배우고 또 미국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미국 가서 경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이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강정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연봉 10억입니까? 15억 이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니까 단방에 300억, 500억 받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버리잖아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땅끝은 바로 로마에서 종점을 딱 찍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능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복음과 좀 관계되어지면서 여러분 좀 생활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기도 하고 또 사업도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성도가 바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옵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하고, 내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수적인 거는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의무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제대로 100% 발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더더욱 우리 평신도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셔야 되죠. 가정 생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시면서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막 전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들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쉽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제 해외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그 울타리가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게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스데반이 유대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그 8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장부터는 복음이 어디로 흘러넘치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은 이제 어디가 나옵니까? 터키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2장부터 막 땅끝에서 막 복음 전가하는 게 막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차근차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다음 터키, 또 어디입니까? 그리스, 다음 로마, 그 다음 유럽 다음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미국, 그죠? 미국에서 또 복음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중국, 일본, 한국 오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또 복음을 어디로 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동남아 쪽으로 가잖아요. 동남아로 가서 또 그 복음이 어디로?
중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론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냐. 지금 가만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유대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손가락을 잘 보시죠. 제 손을 잘 보시죠. 유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터키, 그리스, 로마, 그죠? 다음 어디 갑니까?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왔죠? 동남아, 다음 어디라고요? 중동. 한 바퀴 도니까 이게 어디로 옵니까, 지금?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래서 종말론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를 쭉 돌면 종말의 때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아니했다.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쉽게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쉽게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때서야 복음의 그 울타리가 유대 땅에 그 제한되어지는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더더욱 열매 맺게 하는 거는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다음은 유대, 다음은 사마리아, 다음은 땅끝. 근데 땅끝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땅끝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땅끝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오시면 한 번씩 또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동에 가서 보고 전도를 조금 해보니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 세게 전도는 안 했습니다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오시죠? 우리 제 지상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지상교회요? 이런다고. 지상교회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이 지사는 아는데, 진동 가니까 지상교회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이 어디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진동은 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외부 지역에서 원래 본대박이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지산이 어디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제가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바로 나가서 전도집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교회를 좀 PR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지산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우리가 사는 그 마을 근처에 지산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우리가 사는 그 도시 내에 지산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정리되어지면 또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들을 또 나누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음 전거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지내다가 이제 예수 믿나?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참, 끝없이 또 어려운 게 바로 또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는 선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나의 생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의 그 범위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좀 도전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라고 또 고백도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들의 신앙이 참 예루살렘에 머물고 유대 땅에 머물고 사마리아에 머무는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땅끝까지 참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또 함께 지내는 분들 가운데에 또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